누구에게나 기억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어떤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제 경우는 작년 10월 하순에 있던 일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 일만 기억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솔로몬 왕은 무엇이 기쁘고 감사했을까? 아마도 솔로몬 왕에게는 기억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히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혜를 구하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한 지혜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유함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처럼, 즉 밤에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밤에 말고 언제 또 왜 나타나셨는가. 둘째,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셋째,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첫째 질문부터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왜 다시 나타나셨는가. 1절입니다.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후에 나타나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셈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바로 넘어가서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시든지 20년 만에 나타나시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나타나시는지 얼마 만에 나타나신지는 여호와 자신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정말 20년 만에 나타나셨다면 너무 늦게 나타나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앞부분, 오늘 보면 3절 앞부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보세요.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은, 요 앞에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준공식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길게 먼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 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살라 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구약성경의 664쪽을 보십시오. 역대하 7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포장이 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다. 그러자 왕과 백성은 여호와 앞에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루에 제사를 다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 날, 한 주간 동안 아마 내내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데는 성전을 다 지은 준공식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6장 몇 장 앞으로 가면 6장 나옵니다. 6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520쪽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 왕 제4년 15월 즉 2월 달에 시작됩니다. 37절이죠. 38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은 제11년 불월 즉 8월에 마칩니다. 따라서 건축한 기간은 7년이 조금 웃돕니다. 이어서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완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한 기간이 모두 20년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기도한 때는 그가 성전을 완공한 제11년 때이고 여호와께서도 그 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신 거라 그 기도한 후에 오래지 않아 다시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20년 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생각한다면 성전이 완공돼서 준공식 때 솔로몬이 기도한 후 13년 정도가 지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13년 전에 기도한 것을 응답하러 나타났다. 이렇게 좀 안 맞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오늘 9장 1절은 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9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왜 9장 1절은 성전과 왕궁이 다 된 뒤에 나타난 것처럼 표현을 할까? 왜 그렇게 보일까?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행한 건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마쳤고 왕궁 건축은 그 후에 13년 만에 마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건축을 모두 마쳤다는 사실을 9장 1절에서 한번 말하고 9장 10절에서 또 한번 말합니다. 10절 먼저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원문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0년의 끝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20년의 끝에 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그 20년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행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성경 말씀에서는 두 가지 건축 사업, 성전과 왕궁이 다 완성됐다는 사실을 1절과 10절에서 각각 한 번씩 두 번 말하는데 1절 다음에서는 첫 번 건축물의 완공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고 10절 이후에는 두 번째 건축물의 완공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성전이 완공된 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한 일에 대해 응답으로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둘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3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3절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한 바대로 그렇게 이미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전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은 거룩한 전이 아닙니다. 그저 건물과 다른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람은 집을 지을 뿐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뒷부분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한 바대로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늘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은 특별히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솔로몬을 이을 왕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왜 같은 말씀을 이렇게 거듭 말씀하는가? 순종은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저 사람이 순종할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면 그 효력이 자식에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순종은 각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 6절에서 9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연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겁을 주거나 협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께 순종치 않으면 왕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 땅에서 하나님이 두신 땅에서 끊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왕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왕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왕과 백성은
부모와 자식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도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듯이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백성들도 자연히 불순종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자연히 그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왕의 불순종은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왕과 그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의 신세가 어떠할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데 순종치 못해서 그분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들면 사실상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불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있는 성전을 굳이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전마저도 내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민족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그 지역, 산에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후에도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훤히 띕니다. 그럼 사람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어째서 이 성전과 자기 백성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그 원인을 아는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임하는 대가는 참혹합니다. 보는 모든 이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 자신도 말년에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그 길로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극에 달하여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버립니다. 그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로 끌려가고 맙니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린 까닭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질문은 이 사건이,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더 이상 건물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날의 하나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순종하느냐 아느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니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오직 자기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일에서마저 이익을 따져가며 계산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떨어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고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익을 따져가며 계산합니다. 타산이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분에게 돌아서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처럼 내 의지가 의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우상. 요즘 대부분 사람들의 우상은 재물 또는 권력, 혹은 이 둘 다. 교회마저도 이제는 이런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의적이지 않은 것과 웃음거리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교회가 웃음거리가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재물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굵직한 예를 들어보면 목회자마저 교회의 헌금을 유용합니다.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을 마음대로 씁니다. 어떤 단체의 장이 되려고 돈 뿌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두둔합니다. 타 종교인들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자식을 세습시켜서 목회자로 만듭니다. 장로와 목사는 권력을 다툼합니다. 게다가 교인들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 재물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재물과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이유도 실상은 자신의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세속적인 단체처럼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벌을 받아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진만 갖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은 실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진만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저희 마음에 심어주셨는데도 우리는 마음밭을 기경하지 아니하여서 그 믿음은 말라 비틀어졌고 겉모습만 울창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이 일을 위해서 이 순종을 막는 모든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싸워 이길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 교회, 또 그런 교회가 많아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